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수도승이 되기 위해 아시아에 왔습니다. 머튼의 아시아에서의 2달과 죽음. 토마스 머튼이 아시아의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가 세례받기 전 1937년 올더스 헉슬리의 목적과 수단을 읽은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난 것은 1960년대이다.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초문화적 성숙에 도달한 머튼은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에 열중하였다. 그의 종교적 체험은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기 위한 개방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의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와 동양의 종교들, 특히 불교와 도교의 광범위한 지식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동양의 종교들은 그에게 영적 활기를 북돋워 주었으며 그가 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머튼은 개신교의 전통과 가까이 접촉하였는데 제도적이고 성사적인 일치에 대해 희망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과 영적인 일치를 찾고자 했다. 머튼의 아시아에서의 마지막 2달은 특정 종교나 문화적 전통에 제한되지 않는 확장된 신앙과 관상이 통합된 경험이 심화된 특별한 시기였다. 그는 이 여행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보다 나은 그리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수도승이 되기 위한 순례로 여겼다. 그는 더 위대한 영적 성숙을 얻기 위해 아시아의 지혜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했다. 머튼의 아시아 방문을 위한 열정적인 원인은 1960년대 후반에 있었지만 당시 겟세마니 수도원의 돔 제임스 폭스 아빠스는 그 여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1968년 1월에 새로운 아빠스로 선출된 돔 플라비안 번즈는 이 여행을 허락하였고 마침내 머튼은 1968년 10월 15일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아시아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 여정의 공적인 목적은 방콕에서 개최될 수도승 간의 회의 참석과 연설을 위한 것이었다. 국제적인 수도승을 상호간의 네트워크인 AIM을 대표하여 머튼의 친구이자 베네딕토의 수도승인 장 르클로커 신부가 태국의 방콕에서 아시안 수도승들의 대표자 회의에서 머튼이 주요 연설을 하도록 초대한 것이다. 이 회의 전 머튼은 이해의 성전과 인도의 종교인들을 위한 회합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인도 캘커타로 먼저 갔다. 이 모임에서 머튼은 동서양의 대화를 위해 수도승적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관상적인 대화는 자기 초월과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수도승들 사이에 영적인 친교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인도에서 그는 달라이라마와 3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족첸이라고 불리는 관상의 특별한 형태를 수행하는 여러 명의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들을 만났다. 머튼은 또한 소승 불교 전통의 캄보디아 수도승들과 이슬람 수피즘의 대표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관상이 초문화적이고 초종교적인 상태는 그의 가슴 안에 사랑과 은총의 창조적 활동으로 더 깊이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해준 그의 플롯나루와의 해탈의 체험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 지금은 스리랑카인 실론 섬의 고대 도시인 플롯나루아에서 머튼은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부처의 조각상들 앞에서 해탈의 결정적인 순간을 체험했다. 그는 이 불교 조각상들의 신비적인 체험에 압도되었으며 비움과 성취의 변형된 의식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체험 이후 머튼은 그의 일기에서 미래에 관해 불확실하지만 이 여정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그의 깨달음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머튼은 1968년 12월 8일 방콕 도착 이틀 후 마르크스주의와 수도 생활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수도 생활을 마르크스주의와 비교하면서 수도 생활은 마르크스주의 사회 구조의 변화 대신에
의식의 변형을 통해 세상의 변화에 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시아 문화와 종교를 향해 새로운 개방을 요청하였으며 아시아의 전통들과 대화하는 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불행하게도 이 강의 후 머튼은 피정의 집 자신의 방에서 선풍기에 의한 감전사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미국으로 운구되어 겟세마니 수도원에 묻혔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그가 27년 전 수도원에 입회한 날인 12월 10일이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일치, 토마스 머튼의 영성의 핵심. 지금까지 우리는 토마스 머튼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머튼이 쓴 저술들과 일기, 서간 등을 통해 드러난 깊고 다양한 머튼의 영성을 다루고자 한다. 머튼이 생애에서 보았듯이 그의 영적 변화와 성숙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오랜 기간의 수도원에서의 기도와 묵상, 침묵과 고독, 고행과 단순한 노동을 통해 하느님을 찾는 삶을 살았고 때로는 갈등과 번민을 겪었고 깊은 관상적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영적 여정을 통해 그의 영웅적 우월주의는 무너져 내렸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같이 그 역시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이 되어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일치를 이루었다.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래서 1960년대의 머튼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평화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향해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유대를 맺고자 했다. 종교와 문화를 넘어 모든 이들은 보편적이신 하느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세상을 향한 개방성과 보편적이고 성숙한 사랑의 마음은 결국 자신의 마음 안에서 살고 계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일치에 근간을 둔다. 그가 자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에서 끊임없이 자아의 욕망이 솟아나고 있고 자신의 뜻을 다스린다는 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관상적 체험이나 신비 체험은 봉쇄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승들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 관상적인 삶이란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관상적 깨어남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토마스 머튼의 영성은 관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그는 무엇보다도 고독과 침묵 속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였으며 많은 독서와 공부를 하였고 외적 내적 갈등과 번민을 거쳐 그 해답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관상적 체험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미 모든 사람 안에 관상의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모든 사람은 관상적 삶에로 초대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근대 이후로 교회 안에서 잊혀지거나 멀어졌던 관상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였고 이것을 현대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자신의 관상적 체험을 사람들과 세상과 나누었으며 관상을 통해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번 회부터 머튼의 기도와 관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의 다양한 영성, 고독과 침묵, 초연함, 영적 성장과 치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인식, 마리아 영성, 그리고 자기 비움과 자기 초월 등에 관한 그의 영성을 소개하고 이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재조명해 봄으로써 작은아마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독서이다. 필자가 처음에 머튼의 책들을 읽을 때 그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눈으로 글을 읽고 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신이 아직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머튼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머튼의 저서들 가운데 고독 속의 명상, 새 명상의 시, 인간은 섬이 아니다, 마음의 기도 등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 머튼의 전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하신 안셀모 신부님의 글들을 통해서 한 발자국 토마스 머튼의 영성에 가까이 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에너지, 그 큰 에너지에 대한 느낌을 토마스 머튼이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랑이든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의 큰 에너지는 하느님과 닮은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서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독서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감사한 하느님께 토마스 머튼이 직접 쓴 기도문을 봉헌하며 오늘 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기도. 하느님, 저를 당신의 의지 안에 가두시고 당신의 사랑과 지혜 안에 가두시며 당신께로 이끄소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단지 저 자신의 만족 때문이라면 저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전적으로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진정 제가 고독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 길에서 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저는 무조건 당신을 믿습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이든 저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저는 늘 당신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때와 당신만의 방식에 맞게 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